우리 마음을 점검하시고 5월 17일 주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묵상을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찬송가 88장 함께 하겠습니다. 88장 공부 함께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를 광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랑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주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달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거롭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공평정령 아래에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성시교도 76번. 교동문 76번. 성시교도 교동문 76번. 다들 찾으셨나요? 네. 요한복음 1장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찬송가 150장 함께 읽겠습니다. 150장. 우리 삶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공연을 나감도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공연을 흘리리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끌겠네.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위안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오열이라 죄 웃음 비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 연유한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고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웃음 비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연유한 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김봉남 목사님 우리 옆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갈보리 산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눈동자를 흐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함께 하셨고 세상은 파도 소리가 요란하고 보이고 들리는 것은 흉흉한 소리뿐이지만 우리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주님 보호하심으로 저희들 그동안도 건강한 삶을 살았고 환경도 잘 이길 수 있도록 지켜주셨고 이렇게 주님의 날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사 복된 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이렇게 찬송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부리면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으며 또 부탁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저희들 이 많은 복을 주셨사온데 이 복을 받기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걸림돌은 없었는지요?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요? 있었다면 이 시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끗하고 내 그릇이 깨끗해야만이 청결해야만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또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계, 하나님이 이렇게 뚜렷한 사계절을 저희들에게 주셨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정말 삼라만상이 얼마 전만 해도 퇴색하고 그런 퇴색한 정말 잿빛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하나님 삼라만상이 이렇게 푸르르고 울긋불긋하고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과 향기를 자랑하면서 우리들을 즐겁게 하고 풍요롭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놀랍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솜씨
감탄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실로 만물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피고 지고 할 일을 다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은 언제나 주님의 그런 정말 원하시는 뜻을 조금이라도 정말 행할 수 있을까? 정말 생각해보면 무지하고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를 살고 지 사명을 다하고 가건만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도시 정말 부끄럽고 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하루살이에 눌려 죽을 인생들이라고 한탄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자신들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정말 우리 연약한 우리를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엇이든 믿음으로 구하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주님께 맡기고 구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새생명교회의 표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온 천하에 다니지는 못할지라도 멀리 가서 전도하지 못할지라도 교회 근방에 있는 강서구, 양천구 우리들의 발길 닿는 곳에 우리 눈이 머무는 곳에 사람을 만나는 곳마다 하나님 살아계심과 보혈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나를 영원히 구원하고 소망으로 인도할 분은 하나님인 것을 전할 수 있는 새생명교회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피난처가 되는 새생명교회가 되고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다 와서 쉼을 얻는 그런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곳에 교회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생명교회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정말로 이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원하시는 성전,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정말 몸과 육비, 마음에, 영에 새겨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모든 어둠의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들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 김용계 목사님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선포할 때마다 영들이 살아나고 죽은 영들이 아버지 깨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정말로 하나님께 승리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새생명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정말 이제 차고 넘쳐서 옆에 성전을 트지 않으면 안 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충만 채워 주시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곳에서부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김영구 목사님 영육강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것에 지치지 아니하고 생과 능력으로 날마다 더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말씀의 선포를 할 수 있도록 그 나팔 소리가 온 이 지역에 퍼져서 다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 주님의 성전으로 오는 놀라운 역사도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석하지 못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도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다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발걸음들을 최적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마음에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놀라운 기적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 주님께 바친 귀한 예물을 가지고 이 시간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는 이 마음과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한량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할 때 그 활동에 열매가 있게 하셔서 넉넉하게 그 수고롭게 일한 그 손의 수고를 거둘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웃에게 도움을 받기보다 이웃에게 항상 그 쓸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서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귀한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 전심 식사가 차를 이동하고 그러니까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식사를 좀 만들어가지고 제공하려고 하려고 했더니 이제는 여력이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던 차에 기도하고 했었는데 마침 5층에요 사우나 식당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에서 그쪽에서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은 어떠냐 그랬더니 우리 맛은 보질 않았는데 이 병원 사람들이 아주 가정식 백반같이 맛있게 잘한다고 그래서 오늘 가서 한번 먹어보고 맛이 없으면 그때는 또 어떻게 딴 방향으로 한번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5층 엘리베이터 타고 와서 식사하고 여기서 또 교제 나누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기도가 응답된 걸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하고 금요 예배를 다시 재개하겠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별로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의 의견이 조금만 더 지켜보고 주중 예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당분간 주일 예배만 함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백 집사님께서 새로운 성도를 모시고 나오셨는데요. 우리 서권수 형제님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실까요?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이런 무대를 하는 거죠. 박수 소리가 제일 크세요. 네. 일단 함께 예배 후에 함께 즐겁게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죠. 우리 그러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 두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20절, 2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심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옛날 우리 조상들 말씀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죠. 이름을 남기고 싶은 것, 사람들의 어쩌면 가장 기초적인 욕망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습니다. 먹고 싶은 욕망, 입고 싶은 욕망, 물질적인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고 또 힘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을 다 버린다 하더라도 물질, 권력 다 포기한다 하더라도 이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이 버리기 어려운 것이 이름을 내려고 하는 욕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이것저것 다 버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처세해 왔던 지도자들도 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이 명예욕을 포기하지 못해서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잘 쌓아왔던 자신의 명예를 오히려 망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름을 내고자 하는 욕망, 스스로가 길이 남고 싶어하는 욕망.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죠. 저는 예전부터 이 바벨탑 이야기를 읽으면서 좀 요즘 말로 생뚱맞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늘 아니 이 말씀이 도대체 여기서 왜 나올까 이런 생각을 늘 했어요. 도대체 바벨탑 이야기가 왜 나올까? 여러분들도 창세기 1장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1장에는 무슨 얘기 천지창조 얘기, 2장도 천지창조 얘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야기 쭉 나오다가 노아 이야기 이렇게 쭉 나오다가 갑자기 11장에 바벨탑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저는 특히 어린 아이였을 때도 이 바벨탑 이야기는 좀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 재밌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바벨탑 이야기는 성경이 왜 각 나라와 민족마다 말이 다른가, 조상이 하나인데 왜 이렇게 말이 달라졌을까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바벨탑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과거의 모든 역사에 대해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온 땅에 말이 하나였던 것이 여러 가지로 갈라져서 서로 소통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보기에 좀 더 핵심적인 내용이 바벨탑 사건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이렇게 책갈피에 놔두시고요. 창세기는 쉽죠.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창세기입니다.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창세기고, 저는 지금 탁 펼치니까 11장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펼쳐보시죠.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찾았습니다. 네. 그러면 1, 2, 3절은 제가 쭉 읽을 테니까요. 4,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 2, 3절은 제가 읽고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였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붙여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정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함께 읽죠.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자 하였더니. 자, 제가 늘 동그라미 얘기하는데 여러분 펜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어디다 칠까요? 이름에다 동그라미 치. 이름. 사람들이 온 땅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가 됐어요. 말이 하나예요. 이 사람들이 집단으로 신할 평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이라크 정도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던 그 평야가 신할 평야였습니다. 그 신할 평야, 그 비옥하고 사람들이 거주하기 좋은 곳에 사람들이 쫙 모여서 그들의 물질이 풍요하고 그들의 힘이 세지자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탑을 높이 쌓고. 근데 탑을 왜 쌓았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했어요. 이 사람들의 소망이 뭐에 있었어요? 결국은 천년 만년 자신들이 언젠가는 죽을 텐데 그 죽고 나서도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과 역사 속에 남을 만한 이름을 내고 싶은 것이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다 어디에 갔습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은 단 한 글자도 우리에게 전해져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의 욕망을 하나님께서는 산산이 흩어뜨려 버리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마지막에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1장 한번 보시면 9절까지가 바벨탑 사건이고 10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 족보가 나와요. 족보 많이 나오죠. 막 이게 이거 갖고 저게 저거 갖고 막 그런데 족보를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셈의 족보가 쭉 나오고 그 셈의 족보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 아브라함 등장. 아브라함이 등장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명령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따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받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 나그네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나그네 생활을 시작하게 명령하시면서 그 아브라함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뭐에 동그라미 할까요?
창린대 이름. 이름 참대 이름. 존재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존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자신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고 하늘 꼭대기까지 그 탑을 건설하였던 그 사람들의 이름은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던 아브라함의 이름은 오늘날 가장 큰 이름이 되어 우리들에게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이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자는 낮추시고 자신의 이름을 낮추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이름을 높여주시는 그런 역사를 하십니다. 따지고 보면 창세기 11장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올 때 아담에게 하와에게 뱀이 접근해서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래요. 글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동산 열매를 내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리하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고 하와가 살짝 흔들리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정말 먹지 말라 하셨냐? 글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 그 흔들리는 그 하와의 마음을 사탄이 확 휘어놓죠.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은 하와와 아담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의 지경으로 추락하고 말았죠. 그때부터 우리 인류의 타락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항상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놔두십니다. 예수님께서 요새 제가 성경 공부 이번 주에 누가복음 17장부터 24장까지가 성경 공부가요. 17장부터 22장까지가 지난주 또 이번 주 누가복음을 쭉 읽게 되면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두 번이나 나와요. 한 번은 이런 말씀에서 나와요. 항상 이 자기를 높이는 자의 대명사는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항상 보면 예수님의 타겟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라고 늘 지적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시죠. 잔치에 갔는데 말이야. 여러분 잔치에 가서는 절대로 상석에 먼저 앉지 마세요. 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가르치십니다. 잔치에 갔는데
가서 딱 보니까 상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석에 먼저 턱 앉았어. 상석에 턱 앉았는데 주인이 이렇게 와서 아유 저기 자리를 좀 이렇게 좀 비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 높은 분이 한 분 오시고. 그래서 상석에 앉았다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그 자리를 위해서 자기를 비켜달라고 하는. 그 얼마나 망신스럽겠느냐. 오히려 잔치에 가거든 맨 말석에 앉아. 주인이 나중에 찾아와서 아니 왜 여기 도대체 앉아있느냐, 왜 여기에 앉아 계십니까? 빨리 일로 와서 상석에 앉으시지 라고 상석에 앉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높아지겠느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은 마음속에 존경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어떤 지도자. 제가 여러 성직자들을 존경하는 성직자들이 있는데 제가 가장 존경하고 가까이 뵐 수 있었던 기회가 있는 분은 대한성공회 주교였던 김성수 주교님이라는 분입니다. 혹시 아시는지? 성공회 그러면 낯설죠? 대한성공회는 영국 국교회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것을 성공회라고 부릅니다. 영국 국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영국 국교회 출신 목사님입니다. 존 스토트라는 분도 영국 국교회 목사님이고요. 영국 국교회는 미국에서도 제일 큰 교단이 영국 국교회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영국 성공회가, 대한성공회가 그런 교회 맞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교단이 미미해서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교단입니다. 거기에 주교를 지내셨던 김성수 주교님을 제가 한때 가까이 모신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그분이 제가 일을 하던 광명시에 오셔서 광명시에 있는 여러 기관장들, 사업하는 사람들, 그 지역에서는 꽤나 힘께나 쓰신다는 분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힘께나 쓰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 그 행사를 주최하는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신경 쓰이는 게 자리 배치예요. 누구를 어디에 앉고, 가운데는 누가 앉고, 그 옆에는 누가 앉고, 그죠? 이런 거를 굉장히 신경 쓰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데 이제 저희가 미리 이렇게 좌석을 세팅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좌석을 저희가 알아서 세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어떤 음식점 한 군데를 예약했어요. 그래서 다들 쭉 들어가는데 들어가다 말고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상석에 앉으셔야 되는 분이 연세로 보나 뭘로 보나 김성수 주교님이 제일 상석에 앉으실 분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다 말고 좁은 복도에 그 이제 입구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쭉 주교님이 들어가실 수 있게 이렇게 길을 터드렸어요. 그분이 아이고 먼저 들어가세요 이러시면서 머리가 허연 그 주교님이 이렇게 하면서 맨 앞에 이제 앞장서서 그 방에 탁 들어가시면서 어디에 앉으셨느냐, 쭉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시더니 제일 끝에 구석에 탁 앉아버리시고, 다들 들어오면서 움찔움찔,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앉을지를 몰라서 다들 움찔움찔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교님이 앉으셔서 아유 빨리 들어와요들, 무슨 들어오는 순서대로 앉으세요. 그러니까 다들 그제서야 다들 안색이 환해지면서 서로 누가 누구를 할 거 없이 순서 없이 그냥 쭉 안에서부터 쭉 가서 앉아서 그 자리가 얼마나 화기애애했는지. 그러지 않았으면 서로 이리로 앉으세요 저리로 앉으세요 그러면서 밀고 당기고 막 굉장히 자리에 앉는 것부터 굉장히 혼선을 빚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잔치 자리에 가거든 가장
끄트머리 자리에 앉으라 라고 하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김성수 주교님의 그 겸손하고 그 그리운 모습이 제 마음에 늘 떠오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듣고도 자신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도 바리새인들이 반성을 하지 못하자 누가복음 18장인가 가면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또 보면 18장 같아요. 네, 거기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성경 공부 미리 답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 올라갔고 하나는 세리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걷던 사람이죠. 세금을 걷던 사람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아주 치를 떨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제외되어야 마땅한 죄인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다, 기도하러 올라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을 딱 떼실 때 벌써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가장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 누가 봐도 가장 죄인이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 하나, 둘이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했느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세리는 옆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옆에서 기도 안 한다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는 그리고 쐐기를 받으세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의 삶으로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려고 할 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할 때,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의 명예와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래 돌아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인데 1장 21절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묵상 기도할 때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찬송시를 묵상 기도 때 제가 봉독하였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구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읽고 암송하시면 참 좋은 그런 구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왜 영광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셨기 때문에 영광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말씀을 전하시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신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의 가장 큰 사역은 뭐냐? 가장 큰 증거는 뭐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피를 보셔야 됐다고요. 아들의 피를 보시는 데까지 하나님이 원하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온전히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럴 때 오늘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계셨던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이 천지 창조를 함께 하신 분이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셨던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자신의 목숨을 던지신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진정한 명예, 진정한 영광,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누리는 것이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할머님과 또 어렸을 때 생각하면 어머니보다 할머니 생각이 더 많이 나요. 이상하게 이 설교 저희 어머님이 보시면 서운해하실지도 몰라요. 매주 보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좋아진 게 동영상을 찍어서 우리 교회 식구들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좀 알고 있는 지인들한테 공유를 했더니 그분들이 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이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는 게 참 좋더군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곧 서울에 하시겠지만 어렸을 때 찬송 불렀던 생각은 꼭 할머님의 무릎이 생각이 나요. 할머님의 무릎에 앉아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불렀던 찬송이 무슨 찬송이냐? 푸른 바다 나선이 먼 그 찬송이었어요. 할머님이 좋아하시니까 그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왜 그렇게 그 찬송이 참 귀에 있고 참 좋았습니다. 거기에 이런 대목 나오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길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새생명교회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새생명교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 이 교회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새로운 생명들을 섬기고
그 새로운 생명이 계속해서 전파되어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이름, 우리 교회의 이름, 김홍규 목사라는 사람의 이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을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시키신 예수님을 본받는다면 우리의 이름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감사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충성봉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많은 것을 버렸다고 생각하면서도 뭔가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나의 이름 석자만은 내 후세들에게 남겨졌으면 하는 그런 인간으로서의 명예 욕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을 전파할 때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전파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늘 서 있는 것 같고, 늘 이제는 된 것 같고, 그러나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어느 틈엔가 교만하며 어느 틈엔가 본말이 전도되어 있는 삶의 목표와 모습들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두려워합니다. 주님, 우리를 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왕좌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름 예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기쁨으로 그 일들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당하겠노라 결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서원 수용들,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발길을 내딛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께서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세상에 혼자 방황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았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우리 형제님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새로운 생명들이 늘 넘쳐나는 형제님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다른 가족들과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며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형제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3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민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민들 막으리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목은 들고 나오리나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살아남고 살아나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나르소서 멸시전에 십자가는 죄가 지고 나오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데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